고도 성장, 성장 둔화, 정체,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감소, 한 30-40년간 우리 한국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요약한 말입니다. 게다가 교회에 대한 세상의 냉소적인 태도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한 원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기에 전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는 전도는 됩니다. 아멘 좀 하이소.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강력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주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지리짐작으로 염려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시간 5분 동안 전도와 관련된 3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정의,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 세 번째는 전도의 결과. 이 3가지의 주제로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둘째 주일에 있을 가족 전도 주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를 물으면 쉽사리 답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알기는 알겠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뭡니까? 했더니 우리 김 집사님 딸아가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의외로 성도들이 쉬운 개념, 중요한 개념이 정립이 잘 안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땅히 이게 뭐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라고 전도를 말하죠.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 띄어쓰기 잘못하면 이래 발음이 됩니다.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전도를 정의하기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관심이 많은 저는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책들을 많이 보는데 복잡합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낱말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저희들은 오늘 쉽게 정의하기를 전도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요, 입이 열리야 전도가 될 긴데 너는 입도 안 여시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 집에 갈 때쯤 되면 아마 조금 열릴란가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쉽게 정의하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현명한 행동입니까? 미련한 행동입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대답이 2가지가 나옵니다. 현명하다, 미련하다. 성경이 정답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21절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
미련한 거랍니다. 제가 왜 전도가 미련하다 하실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컵 하나가 있는데 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세요, 안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을 가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입에 개거품 물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행위 자체로는 미련한데, 이 미련한 전도를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이유는 23절 24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미련한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도를 지상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전도는 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 잘생겼다고 키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미장원 원장님을 전도해 왔습니다. 이분이 교회 오자마자 주일 오전, 오후, 장로님들도 잘 안 오는 수요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안 오는 새벽 기도까지 다 참여했어요. 한 3개월을 제가 보면서 참 이상타, 특별하다. 6개월 정도 돼갈 때 저 사람은 내년에 서리 집사 임명해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6개월 딱 나오고는 아예 안 오는 겁니다. 하도 궁금해서 왜 그랬는지 하고 알아보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교회 6개월만 중심을 다해 나오면 남편 바람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교회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6개월 교회 출석 잘하면 남편 바람이 없어집니까?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는 아, 교회가 아닌 모양이다 하고는 그 다음 주 등록을 했는데 남묘 호랑땡땡으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연에 결정적인 미스가 있는데 뭐죠? 그 6개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준 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전도는 무엇입니까? 입이 열려야 된다 해도 입 안 열리면 오늘 노래 되게 많이 부릅니다. 반주자 약속했잖아요. 딴딴따단딴 기도하자 그거 있잖아요. 전도하자 할 건데 반주 못 하시네. 딴딴따라란. 네, 전주를 그래 넣어주시네. 제가 반주자 그러면 무조건 전주를 딴딴따라란 그래 넣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래 부릅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바로 끊어야 돼, 시간이 없어가지고. 입이 안 열리면 자꾸 노래 부릅니다. 전도를 정의할 때 복음 전파 두 번째는 뭐였죠? 영혼 구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가장 소중한 것,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분은 도인미더 목사님,
아픈 분은 건강입디다.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은 자녀입니다 이러는데, 저의 질문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소유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 목숨이라는 피시케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혼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영혼에 가장 필요한 필요는 구원입니다. 우리 육신에는 물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필요는 죄와 마귀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는 구원이 가장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전도는 가장 소중한 영혼을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건지려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쪽 줄이 동의가 잘 안 되시는 눈빛이라니까요, 지금요.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는데. 아까 1시간 5분이라 했죠? 1시간 8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답 잘하고 눈만 잘 보내면 줄어듭니다. 1시간 5분에서. 설명이 필요해요. 진짜 영혼이 소중한지.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 장로님이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부인 집사님도 90이 넘었습니다. 두 분이 90 넘게 사시는 장수의 복음 받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장로님 댁에 명절에 한 번씩 인사드리러 가면요, 장로님이 그러세요. 권조사님, 예 장로님, 내 죽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집 사람 죽으면 나도 같이 묻어줘요. 그런데 꼭 옆에 있는 신집사님도 한마디 거둡니다. 조사님,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면 나도 그 발치에 같이 끌어 묻어줘요. 그래요. 이 집은요, 장례가 난 무슨 장례입니까? 1+1 세트 메뉴 장례예요. 적잖이 저의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 집은 큰일이다. 신집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장례를 도우러 갔습니다. 제가 좀 늦게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장례를 돕는 어떤 집사님을 만났더니 어디 가세요? 집사님 어디 가요? 장로님 심부름 간대요. 어디에 심부름 갑니까? 했더니 소뼈 따고 사러 간대요.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장례 중인데 뭔 소뼈 따고 삽니까? 이랬더니 장로님 말씀이, 우리 신집사도 없는 세상, 소뼈 따고 고아 먹고 내라도 힘있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주더랍니다. 여자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립니다. 남편 믿지 마세요.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요, 남편은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요 실소했습니다. 아이고 바보야, 네가 바보다. 같이 따라 죽는다 한 그 말을 믿은 네가 바보지. 맞습니다. 제가 바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 더하기 영혼 사람입니다. 육체 나누기 영혼 시체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 나누기 영혼 된 시체, 핵 폐기물 다음으로 비싼 폐기물이죠. 그 따라서 같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영혼이 있을 때,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을 때 가치가 있고, 그때 전도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백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고성당동에 사시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딸의 마음에 부담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울어요. 우리 엄마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다가 깜짝 놀랐겠대요. 우리 엄마가 죽었으면 천국에 못 간대 싶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를 했답니다. 새벽 2시에 띠띠띠띠띠띠띠 뚜뚜 전화가 따까닥 받더래요. 아주 놀란 목소리로 그 어딥니까? 엄마, 내 딸. 와, 너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 엄마, 예수 믿으라고. 10초간 말이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주무시다가 일어난 할머니의 날카로운 음성으로 야, 이 미친, 야, 시계가 몇 시고 그런데 이 집사님도 그거 듣고 놀래가지고 엄마 주무세요 끊었대. 그러나 달라진 게 없으니까 또 울어야 됩니다. 우리 키운다고 시골에서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이거는 너무 안 된다 싶어 또 울고 울다가 어느 날 새벽에 또 깜짝 놀랐겠대요. 시계 보니까 3시더랍니다. 새벽 기도 가기는 좀 빠르고 한 번만 더 하자. 띠띠띠띠띠띠 또 탁탁 전에보다 빨리 받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더랍니다. 순자제. 엄마 와 뭔데?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세요 엄마. 야, 이 미친, 정신 차리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이 백집사님이 미쳤습니까? 정상입니까? 답 좀 하이소. 노래 부르기 전에. 정상입니까? 미쳤습니까? 정상이.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 내 부모, 자식, 형제, 친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전 장가를 갔는데 장모님은 참 믿음이 순수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장인 어른이 그 동네 유지면서 또 마을을 돌보는, 가문도 돌보는 분이라서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다 믿어도 내한테는 믿으라 하지 마라. 난 절대 안 믿는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전도하기가. 기도만 하다가 마음에 계속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명절날 올라가가지고 장인 어른 저 좀 보입시다. 왜 그러는 거? 좀 보입시다. 딴 데로 모시고 가갖고 제가 2시간 동안 전도를 했어요. 결론에 가가 그래도 안 믿을랍니까? 그랬더니 믿을게. 손 내미세요. 손 내밀, 두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이니까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느니 성경을 읽으라는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회개의 기도문, 은혜를 구하는 기도문, 믿음 성장을 위한 기도문 이렇게 만들어 큼직하게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라 하니까 읽으셨어요.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점점 심해지고 치매까지 왔습니다. 장모님이 병원에 가셔도 누굽니까? 제가 가가지고 아버님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누가요? 예수님. 아버님 오늘이라도 세상 떠나면 천국 갑니까? 가지. 하모 가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육체 더하기 영혼으로 우리의 가족이,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누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끝입니다. 나누어지기 전에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자, 전도를 정의했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 그 다음에요. 그렇죠. 노래 안 불러도 됩니다. 이 정도면.
두 번째,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저보고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하면 좀 잘 됩니까? 물으세요. 그럴 때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드리기보다는 전도의 방법을 많이 만드실 수 있는 원리적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방법, 원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전도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전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저 부산의 아미동에 가면 부산 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김검순 권사님은 저 북한 쪽에서 과거에 남쪽으로 피난 오신 분이에요. 북한도 보니까 사투리 중에 또 유독 독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은 한 절반 정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분은 특이한 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한 1분이 지나면 거품이 옆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5분 지나면 여기가 허옇게 개처럼 변해요. 호감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분한테 딱 누가 잡히면요, 5분 안에 끝나요. 이분이 얼마나 말하는 말이 엉뚱하신지 종을 못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김승이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데 우리 목사님이 얼굴이 하시거든요. 아유,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뭐 제가 듣기가 난해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권사님한테 잡히면 5분 안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전도하기 시작하면 말은 앞뒤가 안 맞는데 한 2분 지나면 높은 우물 두 군데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럼 막, 아이고 할머니 왜 우세요? 교회 가주면 되잖아요, 내가. 그러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럴까? 미사 여구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호감 있는 얼굴도 아니신데 왜 저럴까? 그죠? 그 근사님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 영으로 더불어 역사하니까요, 막 전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적인 면에서 왕도는 성령님 충만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이 잘 안 돼요. 집사님, 성령 충만 몇 번 해봤습니까? 잘 안 되죠. 네. 어떤 분은 10년에 한 번, 한 20년에 한 번, 그래. 잘 안 됩니다. 그래가 막 이번에는 내가 작심하고 추석 명절을 이용해서 감림산 올라가가지고 한번 받아야 되겠다. 막 그래가 막 올라가가지고 3일 동안 주의야 막 젖이 없어서 막 이랬더니 머리가 떳떳해지더라고. 몸도 떳떳해지고요. 아이고야 받았나 싶어갖고 보니까 감기 걸릴 뿐. 다음에는 옷도 단단히 입고 제대로 하겠다 하고 막 외투 입고 위에다가 비닐 덮어 쓰고 막 주의야 주시옵 종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막 가슴이 이제 이번엔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통해가 터지고 은혜가 임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사흘만 집에 내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만 온 방바닥에 옷벗어 뒤집어 가지고 던져놓고 양말 뒤집어 던져놓고 싱크대 가보니까 막 밥그릇 먹고 다 쌓아놓고 막 딱 보는 순간 막 야! 너희는 손도 없나 너희는. 그러고 나면 막 그분이 가시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힘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까지 전도 기다리면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전도에 필요한 방법들을 또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 말씀 못 드리고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전도의 방법은 기도의 산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의 고지를 점령해야 성령님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셔야 할 일은 그 영혼을 진심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방법은 많이 하시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답이. 은혜 많이 받으시려면 기도 많이 하면 되죠. 학생들이 공부 잘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공부 많이 하면 됩니다. 여자분들이 얼굴이 이쁘지시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장을 많이 하면 됩니다. 분장 수준으로 가면 인물이 달라집니다.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될 때는 많이 하면 돼요. 전도도 잘하는 방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도 안 들이고 그냥 앉아가 저한테 이걸 들으니까 쉬워 보이죠? 저는 이런 방법 하나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성경을 봤는지 몰라요. 어느 날 보다가 보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전도도 많이 심어야 돼요. 한 사람보다는 2사람, 한 번보다는 2번 많이 하면 전도가 더 잘 됩니다. 목사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지금도 매일 전도합니다. 제가 이쪽은 우리 나와바리가 아니라서 박 목사님 기분 나쁠까 봐 안 와요. 제가 위수지역을 정해놨는데 부원동 역은 안 넘어선다. 서쪽은 모든 민족교회, 내가 그래도 임시당회장도 했는데 그 넘어가면 인간이 아니다 싶어서 남겨놓고, 동쪽은 부원역을 중심으로 동쪽은 저희들이 지금도 막 이잡듯이 다닙니다. 월요일은 저가 신닫고 쉬게 하고요, 화수목금 전도시키고 토요일은 전도해서 반응 좋은 사람 또 찾아가서 교회 인도하도록 계속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거의 매일 25명 정도의 전도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빨 세고 말빨 세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면 많이 거두고 적게 하면 적게 거두고 전도 안 하면 못 거둡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전도를 안 하세요. 남들이 뭐 욕할 거다, 우리한테 안 좋은 말 할 거다, 해보도 안 하고 그런 말 합니다. 우리 전도대는 요즘요, 목사님 묻고 전도했더니 바카스 주고 갔어요. 저보고 갖다 줍니다. 목사님 이 뭐요? 전도했더니요, 아이스크림 사주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휴일 빨간 날 안 쉽니다. 딱 추석, 설, 명절 빨간 날만 쉬고 그 외에는 뭐 3.1절이고 8.15 강복절이고 안 쉽니다. 마귀도 안 쉬고 공휴일 없이 설치는데 우리가 어찌 쉽니까? 전도는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전도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성시 전도입니다. 교인들 보고 전도해라 해도 잘 안 하고 이래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성시 전도 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시 전도가 뭡니까? 그래요. 매달 첫 주일은 김씨가 전도하고 둘째 주는 이씨가 하고 셋째 주는 박씨가 하고 나머지 넷째 주, 다섯째 주 나머지가 합니다. 김씨 전도대장 김장로님, 이씨는 이 집사님 딱 정해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김씨 다 남으세요. 도망가면 판에 뿝니다. 그래서 김씨가 막 전도를 가시더라고요.
둘째 주 되니까 이씨들이 모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2조 500년을 지배해온 가문으로서 전도를 잘합시다. 이러고 또 나가요. 세 번째 주 되니까요, 박씨가 호보 500년 가지고 신라 1000년을 이끌어온 박혁거세 후예들이 하면 또 나갑니다. 마지막 주일 되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숫자가 딸려가지고 늘 갈세 받았는데 이번에 대동단결해서 전도를 합시다 이래갖고 나머지 성바지가 또 가요. 저의 노림수는 뭡니까? 많이 하는 거. 많이. 김씨, 이씨, 박씨, 나머지. 김씨, 이씨, 박씨, 나머지. 한 서너 달 하고 나니까요, 살살 빠집니다. 김씨도 빠지고 가문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문을 버렸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늘 하나님은 저에게 똑같은 답을 주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성시 전도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는 고향 전도를 합니다. 목사님, 고향 전도는 또 뭡니까? 첫 주는 부산 토백이, 둘째 주는 서부 경남, 진주, 사천, 곤양, 삼천포 사람들이 하고, 세 번째 주는 동부 경남, 양산, 울산, 은양 사람들이 하고, 네 번째 주는 나도 전라도가 합니다. 그래서 또 막 고향의 명예를 걸고 또 나가게 했네. 야, 향후에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 또 한 서너 달 지나면 또 싹 빠집니다. 그럼 하나님, 저 사람들은 가문도 버리더니 고향도 버립니다. 의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 또 답을 주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또 제가 뭘 만들어가 또 하고, 그래가지고 별걸 다 했습니다. 주전자 전도, 무슨 전도, 119 전도, 텐텐 전도. 아이고,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원리는 뭐겠습니까?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이 김해 동쪽에서는 모든 민족교회가 제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줄 아멘 하이소. 노래 아멘 안 하시네.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전도합시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성령님이 충만하면 전도가 되고요, 많이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를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할수록 열매가 많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 돌밭, 거시밭,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 좋은 땅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길에 나갔더만 이맛박에 좋은 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답 좀 해보이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기도하고 나왔더만 좋은 땅 이래 있습니까? 안 보이는 거라. 기도가 모자라구나. 다시 하나님, 눈을 열어 좋은 땅을 보게 하옵소서. 갔더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 하나님, 보이도 안 하는 걸 그리 말씀을 하시고요. 이랬더니 저 마음에 하나님 어떤 답을 하나 주시나 하면요, 뒤집어라. 뒤집어라. 일본말로 하면요, 우라카이 해라. 그런. 여러분, 우라카이 들어보셨습니까? 60 이상 되신 분들. 옛날에 옷이 귀할 때 입다가 보면 겉이 낡고 하면 안팎 거죽을 디비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우라카이라 그럽니다. 우라카이 해라. 우라카이. 그렇구나. 길가 밭 그대로 두지 말고, 돌밭 그대로 두지 말고, 가시밭 그대로 두지 말고 뭐 해라고요?
우라카이 해라. 뒤집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점점 좋은 땅이 되고 30배 나오다가 더 좋아지면 60배 나오다가 많이 좋아지면 100배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치 하나도 그냥 안 씁니다. 흉작도 30배, 평작이면 60배, 풍작이면 100배가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라카이 해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실 때 그냥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정하셨죠? 어떤 분은 남편, 어떤 분은 아내, 어떤 분은 형제, 자매, 친척 정하셨죠? 안 정하신 분은 무슨 마음입니까? 다 믿어봅니까? 그러시네요. 다 믿는 분은 아무나 또 한번 하이소. 그냥 계시지 말고. 안 믿는 가족, 친척이 있는데 안 한 분은 안 됩니다. 이번에 하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셔야 돼요.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전도 다양한 대상자들 중에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굴까요? 1번 친구, 2번 이웃, 3번 남편. 그렇죠? 이거는 전 세계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전도 세미나를 신학교 같은 데서 하거든요. 물어보면 똑같이 남편이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붙여진 명칭이 있습니다. 지상 최대 미전도 종족. 이 남편입니다. 남편 전도는요 10년 만에 되면 대단히 잘 된 거, 20년은 보통이고 30년도 잘 안 되고 뭐 한 40년 넘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맞죠? 네, 남편 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전도도 그냥 하는 것보다 길가박 같은 남편, 돌짝박 같은 남편을 우라카이 하는 거예요. 뒤집어, 꽃갱이 삽을 가지고 뒤집으면 30배 나오다가 그게 주일 오전 예배 오는 겁니다. 좀 더 뒤집으면 주일 오후 예배 60배 나오다가 좀 더 뒤집어 보면 어찌 되죠? 수요 예배까지 100배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 할렐루야 했어요. 저 집은 이번에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남편을 대상으로 이번에 한다 했을 때 제가 진짜 실행했던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합니다. 뭐 한 주마다 해도 되고요.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해서 컨셉을 잡고 지금 남편 전도 도전을 합니다. 월요일 기 사는 남편 만들기. 남편이 아침에 월요일 날 출근합니다. 여보 잠시만요. 왜? 잠시만요. 와, 가가지고 넥타이를 딱 걸어주는 거예요. 오랜만에 매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다녀오세요. 나가는 뒷꼭지에다가 한마디 합니다. 진짜 옷걸이 하나는 죽이는구만. 그러면 다 남자들이 못 들은 척 문을 닫고 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옷걸이가 죽인다고? 아직도 내가 괜찮은 모양이다. 꽃갱이 찍혔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길가밭 돌짝밭에 지금 밭에 포크레인 한 방 지나갔는데도 본인은 몰라요. 화요일 아침 대접받는 남편 만들기.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고 정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출근을 합니다. 어제는 넥타이잖아요. 오늘은 뭔고 하고 나가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그럽니다. 잘 다녀오세요. 애들한테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하신다. 알아야 된다. 막내야 한번 불러봐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다녀오세요. 경상도 남자들은요 굴하지 않고 꿋꿋이 나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하게 문 싹 열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자마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고 와 이러하노? 이상하다. 수요일 여러분 남자들은요 똑같은 걸 계속 해주면 좋은 줄 모릅니다. 여자분들 아시죠? 남편한테 평생 밥에다 바치는데 고맙다 합니까? 빨래 빨아줬더니 고맙다 합니까?
안 합니다. 남자들은 똑같은 걸 계속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은 늘 하던 대로 그냥 방 안에서 여보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보내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뭐가 끝나는 모이다. 수요일 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저녁에 가면 와 있거든요. 프로야구 보고 있습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 뜨다가 여보 발 좀 담가 봐. 와 이러노? 발 좀 담가 보라니까. 이게 컨셉이 깨끗한 남편 만들기입니다. 남자들 발 잘 안 씻죠? 그 씻는 집 남편은 보통 훌륭한 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발 담가 봐. 발 쪼물락쪼물락.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도 제자들 들어보면 발 씻었어요. 남편이 발을 꼼지락거리며 고민을 합니다. 이게 뭘까? 와 이랄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남편이 해답을 찾습니다. 여보, 교회에서 숙제 내주제. 알기는 또 얼마나 잘 아는지. 아니에요 여보. 와 이라노? 당신이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았어요. 목요일 또 컨셉 하나 적으면 돼요. 시간이 본래 있긴 한데 넘어갑니다. 금요일 권찰 모임 왔다가 가을이니까 홍시 사가지고 시어머니 찾아갑니다. 컨셉 위에 있는 남편 만들기. 어머니 저 왔습니다. 우짠 일이고 홍시가 좋아 보여 어머니 드시라고 사왔습니다. 고맙다. 올 때 뭐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봉투. 생신 때 5만 원 드리고 명절에 10만 원 드려도 남편 구원을 위해 그때는 할 수 없이 한 20만 원 넣어야 돼요. 가능하시면 만 원짜리로 바꿔 넣는 게 효과적입니다. 넣어가지고 어머니 하고 이래 드리면요, 할머니가 봉투를 지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머니들이 시청, 후촉, 미, 오 감각이 다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감각은 돈 봉투 두께 감각은 살아있어요. 많다. 그래, 엄마 갑니다. 어머니 갑니다. 가자마자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고 뭐 하겠습니까?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생신 지나가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절 지나가고 열하나, 열둘, 할머니 손이 떨리기 시작. 세 번 할머니한테 물어봐서 몇 번 세셨어요? 5번 세, 5번. 세고 나니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잔졸아가지고 전화를 했답니다. 누구에게요? 그렇죠, 아들한테. 야야, 너 집에 별일 없나? 예, 어머니 별일 없는데요. 진짜 별일 없나? 네, 어머니. 네가 한 개는 꼭 기억해라. 뭡니까? 네가 장가는 진짜 잘 갔다. 딸거다 끊어지는 순간 이 남편 완전히 머리가 이상해지고, 도대체 이거 와 이러노? 포크레인 찍히죠. 꽃갱이 찍히죠.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퇴근해가 오면 그럽니다. 오늘 집에 갔다 왔나? 네. 마로 갔더노? 그냥 갔는데요. 당신 요새 와 이러노? 뭐 있지? 제일 먼저 하는 말, 카드 끌었지니? 아니에요. 처갓집에 돈 빌려줬나?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러노? 내일 토요일 당신 오전 근무하고 오면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해서 왜 그러는지 알려줄게요. 알았다. 토요일 됐습니다. 그런 날에는요, 아들 집에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나가서 늦게 오락하고 남편 좋아하는 음식 짜다라 만들어가지고 두고는요, 드세요. 남자들이 막 이게 입인지 콘지 모르고 그냥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거고, 막 카드도 아이락하고 처가에 돈 빌려준 것도 아니면 하나밖에 안 남았죠. 요새 월급 많이 안 갖다 주니 그만 살자 그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건가 싶어갖고 긴장을 바짝 해가 먹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조명도 형광등보다는 조금 이 주황색 있는 뭐 이런 색깔 있는 게 좋습니다. 그거 해놓고 옷도 괜찮은 거 입어주면 돼요. 새벽 시장 가면 한 번씩 보면 온 몸에 다 하나로 쭉 통으로 짠 옷이 있어요. 100% 폴리에스테르로 된 거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거 이름이 홈드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쪽에 보면 엉덩이 쪽에 장미가락이 크게 이렇게 붙어 있는 홈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입어놓으면 이게 딱 몸에 딱 달라붙어 폼이 납니다. 이런 거 하나 있거든요. 드세요.
남편이 막 먹으면서 고민하다가 빨리 먹고 물어봅니다. 와이라노. 그래, 뭔데? 이제 그만 살까 그래. 그럴 때 이제 기도하면요, 눈물이 나거든. 눈물 안 나면 어두침침하니까 몰래 춤 바르면 됩니다. 여보, 그래, 당신과 살아온 세월 너무도 좋았어요. 그거 말고 당신은 저에게 가분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말고, 그런데 그래, 주일이 되면 다른 여자들은 다 남편하고 예배당 계단을 올라가는데 나는 남편도 없는 여자처럼 혼자 예배당 계단을 올라가면 그러면 남편도 따라 울까요? 안 울고 한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한숨을 내쉽니다. 안도의 한숨이에요. 헤어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거가 내일 가면 안 되나? 주일 컨셉 구원받는 남편 만들기. 주일 아침에 11시 예배인데 보니까 한 10시쯤에 보니 이놈의 인간이 안 보이는 거라요.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목욕탕 가서 냄새 지우고 드라이 해둔 새 양복 꺼내 입고는 문 앞에 서가 여보 교회 가자. 와 그랬더니 너 그만 발라도 이쁘다, 그만 가자. 이걸 보고 우리 성경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성경이 응하는 시간이 줄 때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안수 집사까지 된 분이 실제 있습니다. 절대로 길가밭에 맨땅 헤딩하면 안 됩니다. 돌밭에 헤딩하면 어떻게 되죠? 박이 깨집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그런 분이 없어야 되지만 있으면 어쩔까 싶어요. 11월 들어갔는데 아직 남편 전도는 시작도 못했고 마음은 부담스럽고 빈손 들고 앞에 가면 목사님도 그렇고 주님 십자가 붙들기도 그렇고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꼬 막 이리 하다가 어느 날 보니 토요일이 됐군요. 주일 전도주일 하루 앞이 돼서 할 수 없이 합니다. 여보 내일 우리 교회 전도잔치인데 당신 한 번만 가자. 이러면 남편들이 그래 갈게. 이런 남편 있을까요? 전국에 없습니다. 나는 바쁘대. 내일 친구들하고 공차로 가야 된대. 기분이 확 상해요. 주일날 아침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여보 한 번만 가줘, 1시간만. 추리닝 입고 가쁘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성이 나가지고 니극 하면 내극 하나마, 니 안국 하면 내국 하겠나 하고는 막 그냥 자기도 교회 안 와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느 교회는 전도주일날 전도주일 전주보다 3명이 적게 온 교회가 저 부산 송도에 가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저보고 그 이야기하고 막 웃으시더라고. 전도는 그냥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미전도 종족인 남편이라도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하고 하면 우락가이 하면요 꽃갱이 뽀끄레인에 찍혀가지고 그 속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되고 60배 되고 100배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것은 아니지만 전도의 방법 하나는 한번 받아 합시다. 하면 된다. 전도는요 하면 됩니다. 이게 그냥 적극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적인 행동의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십니다. 그 목사님, 예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 저보고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 전도 잘하는 교회, 전도를 잘하는 이유를 좀 알아오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봉투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월요일 아침에 지금 자성대 교회에 있는 권태욱 목사님이 전도사 때인데 권 전도사 따라가자. 심심하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서울을 갔어요. 갈 때는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저희
정말 절친한 친구, 모교회 친구가 지금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만 일산 배대교회 행정부목사였어요.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아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점심때 도착해서 밥을 먹고 서울 마을로 왔노? 묻길래 전도 잘하는데 노하우 배우러 왔디. 어느 교회가 잘하노 서울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 대답이요. 나는 모른대 그러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싶습니다. 돈은 닦았었지요. 친구는 모른다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른답니다. 웃자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회 가는 곳에 특히 목회자 집회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제일 은혜 받는 문구가 네 마음대로 해라래.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번뜩 생각이 나기에 너그 교회에 서울에 있는 교회 주소록이 있대요. 가온나. 가져왔는데 두꺼운 책을 갖다 놓고 뒤지면서 제가 어느 교회 갈까요? 그래가지고 뽑았습니다. 4개의 교회를 뽑아가지고 오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화요일 날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첫 번째 간 교회가 이름이 좋더라고요. 왕성교회. 갔더니 그날따라 화요일인데도 온 교인들이 나와서 배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정말 열기 있는 교회였습니다. 전도 담당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1000명 모이다가 태신자 전도로 현재 7000명이 모이고 있대요. 네. 서울의 왕성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한국의 태신자 전도를 보급한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잡고 어떻게 하면 전도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도해래요. 예, 목사님, 그런데 기도해도 전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맨투맨으로 해라. 맨투맨으로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방을 가래. 신방을 가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한 시간 동안 계속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 물었거든요. 1시간쯤 되니까 이 목사님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입이 막 버실버실해지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도 그게 고민이거든요. 안 된다는 자기들도 지금 일 나가지고 제가 인사했으면 정중히 안녕히 계십시오. 두 번째 교회 가니까 왜 왔네요? 전도 배우러. 우리는 전도 안 하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세 번째 교회를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속에 엄청난 예배당이에요. 관리하는 분에게 몇 명 더 갑니까? 3,500석이래요. 제대로 왔다 싶어가 부목사님 2분이 기다리길래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참 크고 좋네요. 교회 출석은 얼마나 합니까? 하니까 아래 주일날요 300명 이런. 그리고 바로 일나가지고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올라 하는데 이 서울 목사님이요 괌을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예, 거기 서요. 똥개도 너무 동네 가면 힘이 없거든요. 이리 와요. 사무실에 잡혀갔다 입니까? 앉아요. 앉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 했더니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좀 배웠습니다. 우리 둘이한테 강의해요. 그 동네 가갖고 둘이한테 또 강의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뭐. 이제 오후 시간이 한 3시 이래 되는데요. 마지막 한 교회를 남겨뒀는데 저녁 비행기로 내려가야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를 향해 갔더니 이놈의 교회가 산비탈 제일 끝에 하나 있는데 먼저 들어가 예배당을 보니까 예배당이 아담 한 200명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마음에 이제 걱정이 밀려옵니다. 돈 다 썼죠. 내려가서 답은 할 것도 없고 어쩌면 좋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미 뭐 안 된 거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열었다 아닙니까?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이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주보를 한번 보시더만 아래 주일날 1700 바로 잠갔습니다. 목사님, 이 산비탈에 이 작은 예배당에서 어떻게 1700명 이랬더니 구부 예배를 드리시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동안 꽉꽉 미어 찬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광진교회입니다. 지금은 대단한 교회가 돼 있죠. 제가 딱 고쳐 잡고 차렷 부동자 새로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래 됩니까? 기도하세요. 네. 목사님, 기도해도 그래도 전도 안 될 때는 어찌합니까?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세요. 네. 전도 특공대를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훈련을 시키세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훈련을 시키세요.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막. 계속 저는 그 목사님 붙잡고 막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물었거든요. 아마 1시간 반쯤 흘렀을 겁니다. 이 목사님이 갑자기 힘이 쫙 얼굴이 노리시더니 목사님, 주일부터 오늘까지 내가 사흘 금식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금식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거가 그런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일날라 하다가 저도 답이 없으니까 한 번만 더 물어야 되겠다. 목사님, 3일씩 금식을 해도 전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노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붉게 달아오더니 저를 딱 짜리 보더니 말을 높이 하시다가 딱 잘라부더니 젊은 목사! 예. 하면 돼, 이씨! 분명히 씨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입에. 여러분, 그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님이 지금 전국교단, 전국 그 전도 1순위 강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 저한테, 하면 돼! 얼마나 열이 나셨으면요, 씨가 나왔겠을까요? 근데 하면 돼,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저의 머리에 쟁쟁합니다. 전도는 왜 안 되느냐? 안 하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끝내시는 그날까지 전도는 하면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가족 전도하면 됩니다.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나와야 돼. 시간이 없다.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크게 부릅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순종하자.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 또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의 결과입니다. 전도의 결과는 딱 부러집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복이 있습니다. 더도 덜도 설명할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사도 바울도요, 전도를 좋아한 게 아닙니다. 부득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화가 있기 때문이라. 여기에 화라는 헬라우아이는 지옥 가는 화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 고통을 다 당하는 의미의 화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전도는 하면 좋지만 안 하면 그만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열왕기 상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에스겔 3장 33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오늘 이같이 되었습니까? 저는 볼 때 제대로 된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이유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날의 스데반의 일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왜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사명을 받고 열심히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사람이 모이다 보니 구제를 일삼다 보니 전도가 등한이 되면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머지는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전도 안 할 때는. 하물며 우리 교회이겠습니까? 경고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시험을 거두고 가세요. 전도에 써 드시려고. 전도 안 하면 교회는 유일하게 이 땅에 생명 에너지를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밖으로 안 쓰면 다 안으로, 그걸 보고 자가 면역 공격이라 하는데 우리끼리 싸운다 그 말입니다. 힘은 있거든요. 안 쓰면 밖으로, 안 쓰면 안으로 싸우죠. 제가 첫 부임지는 저 밑에 확신교회입니다.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 떠나고 난 뒤에 교인 30명 정도 남았고 3차 대전 뒤라서 장로님 4분 중에 3분이 도망가신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성도들이 저를 본체도 안 해요. 예배를 마치고 문 앞에 서서 오셨습니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신방을 그대에게 한번 가겠습니다. 목사가 부임했는데 했더니 오지 말아요. 왜요? 다음 주부터 자기들은 호산나 교회 등록할 거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약한 게 아니고 악해요. 때로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배운 게 전도니까 불러냈습니다. 집사님들 나오고 전도합시다. 한 서너 명 나오셨는 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요 이짝 난 건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교회가 욕골 난 건 저 사람 저것 때문입니다. 저 사람 이 사람 제가 둘이를 전도 팀으로 묶어가 보내니까요 안 보고 가더라고. 이렇게 보내기 가기는 가는데 서로가 등을 떼거나 가다가 대상자가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좋은데? 그랬더니 이쪽 사람이 확 돌았더니 맞 좋습니다. 맞지? 몇 년 동안 원수였는데 전도 한번 나갔다 오더니 찬송가 가사가 그대로 응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교회 시험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양산에 있는 모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답니다. 사흘 저녁을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 저녁부터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세요. 이상하죠? 부목사님 저를 다리고 이제 밥도 사주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그런갑다 이랬더만 둘째 날 내가 물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 원투가 싸워가지고 목사님은 그거 수습한다고 집회도 못합니다. 원투가 말라 싸웠어요.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연세든 분도 많고 해가지고 한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넣자고 했는데 투가 요즘 대세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다 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파와 엘리베이터파가 나눠가 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희한한 게 다 시험을 만듭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그 부목사님 저보고 또 물어보네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별로 안 어렵다. 한쪽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한쪽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골라 타는 재미가 있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대신에 돈은 그 사람들 보고 내라 캐라. 목사님 너무 쉬운데 왜 안 될까요? 전도를 안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온갖 시험이 일어납니다.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죽으라고 해보세요. 되는지. 저도 상담 공부도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 끄집어내가고 보내면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서 돌아옵니다.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살아남고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됩니다. 이건 저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전도하면 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족 구원을 참 좋아하셨어요. 베드로 장모 열병 걸렸는데 구원해 주셨죠.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니까 살려주셨잖아요.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이 막 저거 딸이 막 물불 안 가리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예수님께 왔더니 건져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을 찾았을 때 건져주셨죠. 살려주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의외로 성경의 가족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현실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먼저는 누가요? 너와 그 다음에요? 내 집이. 여기 내 집이 하우스입니까? 패밀리입니까? 패밀리, 가족이죠.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 혹 있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는데 뭔 바울이 돈을 빌렸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 뒤에 15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는 일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 다 빚졌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굉장히 통절하게 느낀 적이 있는데 중국에 선교 갔을 때입니다. 가서 가르치는 동안에 중국은 탄을 많이 썼기 때문에 탄광 많이 하는데 탄광에 매몰 사고가 났습니다. 보니까 먼저 구조된 사람이 막 끌려 나와요.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은 실려가는데 끌려 나와서 살만한 사람은 뿔뿔 일어나서 꽃갱이 들고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 구하겠다고 들어가더라니까요.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네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만리장성에 여행 갔으면 그 앞으로 갔다 오면 동네에서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와 구원을 받았어. 내 집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나는 그 가족에게 먼저 구원받은 빚진 자예요. 탄광에서 먼저 구출된 사람과 같습니다. 어째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이 목사님 넘쳐요. 우리 남편 그 인간 오든지 마든지 나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죄 속에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서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게 이게 빚진 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론 이것이 가족의 삶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 속에는 복음의 책임도 큽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어른들이 합천에 사시는데 너무 안 믿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도 명절에 가가 아버지한테 제사 안 지나도 뺨을 맞고 오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하고 이제 일이 있어 같이 가다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아버님,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갑시다. 빨리 갑시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가 결정하겠지만은 전하는 건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갔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에 두드려 맞고 왔는데 가서 아버지야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대. 예수를 믿어 영접했습니다. 형제 5 중에 4이 안 믿는데 다 믿는 장례로 하고 그 시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잘 하시겠습니까? 잘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부모님 시골에 계시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빨리 내하고 가자. 시간 늦출 이유가 없다. 빨리 가자. 그래서 여러 군데 갑니다. 자기가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90이 넘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장인에게 만들어드린 그 기도문을 복사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보내면 하루에 3번씩 읽으시라고. 영혼 구원은 그만큼 촉박합니다. 미루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미루고 거기에 관심 안 두면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화가 있지만 전도하면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 스타를 만들어 주신대요. 여기 보니까 연세 든 분 중에 스타 될 분이 안 보입니다.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하늘의 스타 같아요. 전도에서 복받은 이야기 너무 많아서 다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하나님이 전도할 때 복을 주세요. 제가 받은 복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또 뭐 지자랑한다 이래서 할까 봐. 근데 또 박 목사님까지 소개를 해갖고 할 수 없이 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확신교회에 참 지금은 좋은 동네입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참 사람도 없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데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한번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쓴 차를 타고요 20분 30분 가야 진해 용원이 나옵니다. 한 10분 하단이 나오고 한 30분 와야 김해가 나오는데 그렇게 멀리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완전히 팝밭이잖아요. 팝밭. 송장로님 동네입니다. 송장로님 어머니도 제가 3번이나 가서 연세가 들어가서 영접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우리 집 아가 그 교회에 처음 가서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애가 시를 지었대요. 한번 읊어라. 이랬더니 앞을 보아도 팝밭, 뒤를 보아도 팝밭, 옆을 보아도 팝밭, 온통 팝밭 천지다. 이게 시였어요. 그런 지역에서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몇 년 지나니까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권준호 목사님이신가요? 예. 목사님이 한국교회 유명 강사로 선정이 되셨는데 사진과 프로필을 좀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딱 듣는 순간 답이 없디다. 촉이 오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얼굴도 시커먼 목사가 이제 겨우 한 150명 200명 이런 교회가 됐는데 그 무슨 전국 강사입니까? 그래서 이거 뻥이다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 하고 끊었어요. 안 보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번에 남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권준호 목사님이시죠? 예, 저는 두란노 목회와 신학 편집장인데요. 목사님 한국교회 유명 강사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좀 보내주세요. 그래. 약간 믿으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부목사님 보고 내 사진 하나 찍어도 핸드폰과 뻑 찍었는데 거의 재수 얼굴이에요. 여러분 사진 보낼 땐 좋은 거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었으면 잘 찍었죠. 스튜디오 가가지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서점에 나가가지고 장로님 목회와 신학 나왔습니까? 나왔대요. 책을 제가 하나 사가지고 보니까 책 전명에 특집 한국교회 유명 강사 소개 이래가 놓은 거 보니까 취지가 그래요. 교회들이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가이드라인을 좀 얻으려고 아마 특집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전국을 뒤져서 강사를 선정했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부흥회, 또 청소년 사역, 상담 사역 등등으로 분야별로 했는데 드디어 전도 분야 딱 왔습니다. 전도 진짜 있을란가? 있더라고요. 저 푸른 대파밭 사나이가 그 거룩한 책에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것도 앞에다가 뚝 넣어놨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정독했더니요. 그런 이유로 했고 80% 90%는 이미 유명 강사들을 선정하고 나머지 좀 어디 숨은 강사가 있는가 해서 천개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리스트를 해가지고 600명이 리스폰서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뽑혔나 봐요. 왜 뽑혔을까요? 왜 뽑혔을까요? 1번 얼굴이 잘났어. 2번 배경이 괜찮았어. 3번 전도를 했어. 그렇죠? 1번도 괜찮죠. 뭐 전도하니까 없는 걸 만들어주세요. 제가 없는 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1회 이런 거 많이 받았어요. 2회부터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왜 사진이 앞에 있노? 바로 저 뒤에 줄에 누가 있었나 하면요, 유명한 분들이죠. 김학중 목사, 그 밑에 칸에 김인중 목사,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줄줄이 절비한 인물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책 제일 밑에, 사진 밑에 깨알 같은 당구장 표시하고 써놓은 글씨가 있는데, 사진의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리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 듣고 비웃으면 안 돼요. 비웃으면 오래 못 삽니다. 웃으면 오래 살아도. 저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참 귀히 써주실 모양이다. 나 다를 거 얼마 안 있으니까 김인중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겸일 목사님 은퇴하시고, 정필도 목사님 은퇴하시고, 김학중 목사님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별로 안 남습니다. 전도하면 없는 것도 하나님 만드세요. 없는 복도 주세요. 전도는 하면 됩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가족 전도 초점을 맞추시고 이번만큼은 기도하고 준비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